하나님 이름이 뭐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아멘입니까? 네, 그럼 자녀가 아버지 이름 정도는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름 뭐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하는 현장이 있어요. 간혹 여러분들 누군가가 이렇게 어른께서 대개 어르신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우리는 이미 익은 부모님의 조남을 소개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는요 홍가이시고요 길자 동자를 쓰십니다. 그래 홍길동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러면 아유 그놈 참 그놈이라기보다 하여튼 저 친구 참 가정교육이 됐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는 또 기억에 딱 돼요. 홍가에다가 길자 동자 쓰면은 딱 기억이 오래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가 물으면 교회 하나님 이름 조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면 이 정도는 답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홍씨도 아니지만은 홍간에 길자 동자 쓰신다 하듯이 하간에 나자 님자 쓰신다 이렇게 하더라도 뭔가 기본적으로 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현장,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내가 그동안 몰랐구나, 내 아버지를 너무 몰랐구나, 거기에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거기에서 성경을 펼쳐 읽는 동기가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아는 내용인데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나이가 벌써 80이 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모세야, 가라. 바로에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 이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물은 거예요. 그 질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 미션을 줬어요. 가라, 애굽 바로에게 가서 저 노예로 살고 있는 내 백성을 건져내라. 알겠습니다. 가겠는데 가자 할 때 도대체 너는 누구냐?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네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라는 지금 대화록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현장이 필요해요. 전도하는 현장, 선교하는 현장이 필요해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현장이 필요해요. 거기에서 물어요. 댁은 교회 다니세요? 교회 가면 뭘 믿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 속에서 뭔가 내가 들은 풍월 속에 뭔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쉽게 설득이 안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싶어질 거예요. 그때부터 뭔가 공부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 움직이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 내가 믿는 이 복음이 어떤 내용인가를 비로소 그때 여러분들께서 경험하게 되고 그 기쁜 소식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그 현장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예배당에 왔다가 돌아가요. 그냥 집에 있다가 그냥 생업을 하다가 교회 와요. 그냥 목사가 설교하는 거 설교만 들어요. 그러면 그냥 나름대로 지적인 조금의 이제 축적은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식하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에너지가 없어요. 거룩한 에너지가.
우리의 삶에 향기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어두움과 치고 나가는 빛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없어요. 왜? 고민이 없으니까. 내가 그래도 교인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 중직자인데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뭔가 달라 싶어서 물어요. 당신 무슨 종교인이세요? 여러분들, 그러한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더욱 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호기심이 나요. 그분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어서. 여러분들, 사실 목사가요, 신학교 3년 동안 신학을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 3년 동안 공부해서 그걸로 평생을 이 강단에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목회 현장에서 오히려 신학을 해요. 오히려 목회 현장에서 고민을 해요. 목회 현장에서 저 고통당하는 사람, 저 가난한 성도, 저 가정의 불화에 어떤 인간 갈등에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말씀을 읽을 때 고민하게 돼요. 기도하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러다가 오히려 목사는 신학교 졸업한 후에 목회 현장에서 doing theology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현장이 없이 신학교만 졸업하고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무리 신학 박사라 해도 그 삶의 능력이 없어요. 오늘 모세는 80이 되기까지 그가 40년 전에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 동족이 노예라는 사실을 보고 의분이 나서, 여러분들 아시는 이야기지요. 그래 애국 병사 하나 죽였다가 도망을 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80이 되었어요. 나름대로 그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기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비로소 처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했어요. 바로 미션이라는 현장에 내가 투입될 때에 내가 가면 저들이 나에게 묻기를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내가 무엇이라고 답해야 됩니까? 하는 고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여러분들에게 살아있고 여러분들이 믿는 복음이 내용이 정말로 내용대로 기쁜 소식이 되려면 여러분들 정말 복음 전도의 현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현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떠나면 똑같은 세상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없고 여러분들에게 부딪힘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제자 훈련 받았다고 사실 영적인 성장이 확 되는 거 사실 아니에요. 그것은 길잡이에 불과해요. 정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조금은 달라 보이면서 당신의 그 미소의 근거는 뭐냐고, 당신은 내가 볼 때 참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당신의 입에는 노래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고, 베드로서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당신이 가진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너희는 그 질문에 답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고.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이러한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어요. 이 답은 정말 완전한 직통계시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정말 당신 자신을 스스로 당신을 당신을 증거해 보이고 당신을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뭐라고 밝혔나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들 이게 또 어렵잖아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 이해하십니까? 누가 그러면 그걸 설명해 달라 그러면 설명해 주실 수가 있나요? 스스로 있는 자다. 참 사실은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이 형이상학적인 표현이에요. 어떻게 보면 존재로 여러 가지 하여튼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어려운 서술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사실은 구약이 유대인들도 헬라 시대를 지나면서 헬라화되어 가버렸어요. 자식들이 헬라어를 배웠고 헬라어로 살아가던 때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조상들이 읽어왔던 히브리어를 번역해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70명의 유대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번역했다 이래서 셉두아진트 70인역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때 이것이 한번 헬라화되어 버렸어요. 구약 성경이 헬라식의 사고방식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중에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법적인 색깔을 입혔어요. 그것이 나중에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되고 결국은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되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전달되었어요. 근데 원래 유대인들이 쓰던 히브리어에서는 답이 간단해요.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이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말의 의미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이름이 딱 고유명사로 딱 정해지는 순간 이미 그것은 선 안에 갇혀요. 오늘 우리 인간의 세계가 선 안에 갇힌 세계, 이름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예요. 명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름을 물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시고 당신을 소개하기를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나는 나야. 그런데 이것은 절대적 존재임을 말합니다. 상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 이름은 야훼라는 발음의 변형이고 야훼는 결국은 이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이 말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는 불러 운이에요. 근데 이것이 만약 고유명사가 되어버리는 순간 여호와와 대비되는 알라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와 대비되는 때는 또 다른 몰록이 나오고 아세르가 나오고 막 이래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여호와를 믿으면 우리는 아세르를 믿는다 하고 이 신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대비 상대화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전부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은 전부이십니다. 유일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씀하신 유일하시며 전부이신 절대적 존재라는 것을 내 이름 나는 나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동시에 여러분들 나는 나야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누구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절대적이고 유일하며 전부이신 존재는 말 그대로 내가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잖아요. 절대 타자가 되잖아요. 절대 타자는 물질 세계 속에 있는 유한한 우리에게는 초월의 세계가 되고 신비의 존재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는 나야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절대 타자인 것 같은 존재가 절대 내 안에 내 가까이 너무나 친밀한 그지없이 가까운 존재임을 동시에 소개하는 하나님의 기묘한 당신 소개법이에요. 나야 그러면 이만큼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당신은 우리에게 나기를 원하세요. 제가 누구십니까? 그러면 나야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친밀하기를 원하고 정말로 가깝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올 때 절대 타자로 온 게 아니에요. 군왕으로 온 게 아니에요. 부자로 온 게 아니에요. 누구든 가까이 할 수 있는 세리도 친구가 될 수 있고 여인들도 친구가 될 수가 있고
유대인들이 그때 죄인들의 괴수라고 했던 그 수많은 여러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그들에게 찾아가 주셨던 바로 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이 오늘 소개되고 있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더구나 우리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제자들이 풍랑이는 바다에 노져가는 거 기억나시지요?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배가 완전히 파손되기 직전입니다. 혼비백산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산에서 내려와서 막 바다로 막 뛰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제자들은 뭐야 이 바다보다 더 무서움을 느낀 거예요. 귀신이 자기들에게 다가온다고 여겼던 거예요. 누가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내다 안심해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를 사용하셨는데 바로 내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당신 속에서요. 제자들은 귀신이다 그러는데 아니야 얘들아, 나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느냐 하면요, 정말로 이 세상에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시고 정말로 다양한 것 중에 n분의 1이 아니라 전부이신 그분이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나야, 내다 하고 달려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교리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시고 그분의 성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하나님이 하신 여러 가지 행위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여호와 라파다, 여호와 이레다, 뭐 그런 어떤 이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말하기를 영원한 내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너희가 결단코 잊지 말아라. 다른 어떤 복잡한 철학적인 교리적인 신학적인 표현 너희들 다 잊어도 된다. 그냥 한 가지 영원히 기억해라. 너에게는 나는 나야. 너에게는 내가 나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하나 더 부언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고는 15절에 이렇게 더 부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기 우리 신학 작업을 하면서 저희 신학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아브라함의 언약과 연결하면서 언약의 계승자로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합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시고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 하시고 이 이름이 영원한 내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족자 액자에 글을 써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이렇게 붙이는 하나님의 이름이 길어진 이름에 불과할까요? 그것이 아니고 나야, 누구에게 나야 하는가 실제적인 사례를 지금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 나인 하나님. 너희 조상 아브라함 아니? 그 우상의 도시에 우르에서 살 때에 내가 그를 불러내어서 복의 근원으로 삼았던 나야. 아브라함은 날 보고 모든 것을 벗어 던지고 그곳을 떠났을 때 날 보고 나온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야. 백세가 되기까지 무별들과 같이 모리알들과 같이 내가 자손을 줄이라 했는데 자식이 없어도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내가 그의 전부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고 있다가 백세의 아들을 낳았어. 근데 아이가 자랐는데 내가 그에게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고 할 때
이삭은 벌써 10대 청소년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은 110세가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이삭도 벌써 이삭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신 나이신 하나님을 이삭은 경험하면서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친근하신 하나님, 그분이 뭔가 하실 거야 믿고 그는 아버지가 쌓아놓은 장작 더미 위에 노인 아버지가 호박을 하며 묶어서 불태우려고 하는 직전까지 이삭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묶여 있었다는 거 아시지요? 그때 바로 어린 양 한 마리를 포기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에게는 자기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갔느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내니 두려워 말라고.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들 야곱 일생 아주 복잡하고 우리에게는 아주 많은 스토리를 남긴 사람 아닙니까? 그 중에 한 토막만 생각해 봅시다. 외갓집에 가서 그는 많은 양떼와 소떼를 끌고 돌아오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처자식도 많았습니다. 금이 환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향 마을 들어가는 입구의 야복강에서 그는 형을 만날 생각을 하니 그는 도저히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과거에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물을 샀고 아버지를 속였어. 그렇게 해서 형으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당했던 그 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 나를 보면 죽일까?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그때 이 꽤 많은 야곱은 자기 무리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일진을 먼저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진을 건너게 하고 마지막 삼진을 건너게 한 다음 그 무리의 머리에 우두머리 야곱은 오히려 제일 뒤에 아직 강도 건너지 못하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때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고 내하고 씨름 한판 하자. 제가 조금 각색하는 겁니다. 야곱아, 자, 삿바 잡아라. 뭐 사나이가 그렇게 무서워 떨고 있냐? 야, 삿바 잡고 내하고 씨름 한판 하자. 씨름을 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져 주셨습니다. 야곱은 지가 이긴 줄 알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너지만 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해라. 뜻 뭐지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 이놈아, 나와 실험해서 네가 이긴 놈이야. 빨리 건너가. 야곱이 하나님. 바로 여기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다, 나는 나다 하는 거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인간의 삶의 실존의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면서 모세야 가라,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내가 너를 보냈다고 얘기해라 말씀해줄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나름대로 염려 없이 살아가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걸릴까 하는 불안도 있고 여러분들의 생업에도 지금 정말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정말 내가 버텨낼 한계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 도산할 위기까지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고민하며 여러분들 doing theology, 내가 믿는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지, 여러분들 거기에서 여러분들 신학이 시작되십시오.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복음되게 하십시오. 과연 십자가, 과연 그 보혈, 부활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내니 하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불러내시고 여러분들 정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며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여러분들 반드시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